잠언 17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요약성경 잠언 17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또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은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남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의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니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1장부터 16장까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가정이 화목한 것이다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삶에 화목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면 그만큼 손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삶에 대한 태도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게 결정이 됩니다. 마음이 바르면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할 수 있고 선을 행하지만 마음이 약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어떻게 됩니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안정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의 삶에서 가장 화목해야 할 것이 어디인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특히 1절에서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우리 삶을 좌우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화목이 결코 어떤 것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음을, 가정의 화목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합니다. 솔로몬이 화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가정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정이 화목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삼은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사람은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인격과 삶을 갖고 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회생활의 가장 시초가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한 교육도 가정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가정은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고 울타리와 같은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화목해야 그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안에 행복이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은 말합니다. 연단이 필요하다. 모두에게 모든 가정에 연단이 필요하다. 그 연단을 거쳐야 가정이 더 화목해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음의 연단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온전한 연단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연단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 사전에 어떻게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고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어려운 수련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나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너,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좀 더 나은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굳세게 단련시키는 것이 바로 연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연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단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연단이라 말합니다. 구간이나 풀무는 은금과 같은 금속을 정련하는 도구입니다. 은과 금을 연단하는 도구, 솔로몬이 도가니와 풀무를 언급한 이유는 은과 금을 연단할 때 정말 불순물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온도로 이제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 높은 온도에서 이제 은과 금을 녹여야 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풀무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 연단이 있다 말합니다. 어떤 연단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려면 그 어떤 도구로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사람의 모습, 자연인일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불순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오염은 무엇으로도 연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단련시키는 풀무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킨다라고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풀무와 같은 곳에 넣어서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단을 잘 견뎌내야만 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풀무보다 더 고통스럽게 연단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8장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우리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을 연단하는 그런 풀무에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풀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이겨낸 자가 죄의 굴레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야만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면, 힘든 일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작은 것으로도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다치고 그러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풀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화목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화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화목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풀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화목이 이루어진 뒤에 우리 안에 나와 너,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말 화목한 평안한 화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겨낼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인내로 고난의 연단을 이겨낼 때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연단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우리 가정의 화목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멀리해야 한다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악한 입술, 악한 혀, 이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 조심하는 것,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화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할 때, 우리의 입술에 제거를 누릴 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화목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바로 언어 생활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뜻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단지 말 한마디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거나 그 상황을 바꿔보는 것으로 끝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한 가정을 세울 수도 있거나 아니면 한 가정을 무너뜨려서 파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입술을 잘 관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매 100대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에 박히면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이런 상처의 말은 누구도 한 번쯤 가져봤을 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한 번은 다 이러한 깊은 상처, 말에 의한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상처, 받은 상처를 꺼내기가 두려워 아주 깊은 곳에 그냥 묻어두거나 아니면 남아있지만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처는 좀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기에 언젠가 우리 마음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쳐놓게 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이 구절은 분명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을 비교하기 위한 그런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마디 말로 자극받아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돌이킨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자극을 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매를 100대를 때려도 매 100대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곳에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신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뉘우칠 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 말은 지혜자와 이 우매자, 미련한 사람만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채찍으로 인해 한 영혼이 새 삶을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영혼의 미래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의 상처가 평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늘 조심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정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귀중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보아왔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냥 말 한마디 던진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도 우리는 주변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 말 한마디 가정을 무너뜨리거나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면 그런 말을 계속 건네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받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 가족 간의 말 한마디, 이는 더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잘못 던진 말은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 때문에 개구리가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는 늘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조심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말하는 것 참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화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의 허물을 조금
덮어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하나씩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사람의 허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족 간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 사랑을 구한다는 것, 그것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간한다는 것은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 사랑받지만 허물을 들춰내면 친한 친구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잘못 알고도 못 본 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 원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와의 의가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준다. 그래서 여기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책임은 질 수 있게 져야 하지만 책임을 지고 난 이후의 모습은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관용의 태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아무리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망가지게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 허물에 대해서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모습이 없으면 관계는 단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그 모습을 덮어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 허물에 대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대신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허물을 계속 들춰내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절대 들춰내시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책임지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잘 살아라. 사람들을 다 포용하면서 관대하게 관용하면서 살아라. 서로 좋은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스스로 다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합니다.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서로 용서하면서 관용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 특히 가정 안에서는 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이러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모습, 상처에 대한 허물 또한 덮어줄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져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나라도 안정이 되고 모든 온 세상이 안정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지기 위해서 연단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연단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연단을 이겨내고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같이 좋은 가정, 좋은 사회,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좋은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되어